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의심이 많은 시대고 또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고 덮어놓고 의심부터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보면 진실이 드러났다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다. 이 말이 좀채 이 선한 일을 이렇게 널리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되면 보통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어떤 부끄러운 추한 면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진실이 드러났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을 파헤친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파헤친다는 말에 어떤 의미 이렇게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내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10번 자라가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장이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가진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속상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 저는 속상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도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자들의 근거 없는 의혹과 이 가설들에 귀가 더 끌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근거 없는 수많은 가설만 난무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어떤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임상심리학자였던 댄 몽고메리란 분이 그의 책에서 헬렌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댄 몽고메리의 어머니의 친구였던 헬렌이라는 할머니가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이 할머니를 치유했던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헬렌 여사, 저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군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이 시한부암에 걸렸다가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했다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빌려서 설명할 생각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증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큰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행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늘 믿음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겨자씨는 만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하는 믿음입니까?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굳건한 믿음입니까? 또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기도 많이 하면은 응답이 임할 것이라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본이 여기 나타나 있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은 음료수가 떨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잔치에 흥을 돋구는 기능도 하지만 음료수의 기능을 더 많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물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음료수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이렇게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잔치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마실 음료수가 떨어져 버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감한 상황을 맞이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잔치집의 주인도 아니고 단지 손님일 뿐인 어머니 마리아가 왜 그 자리에 그 문제의 앞자리에 나섰단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예수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셔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요청에 거절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나의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전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의 거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인을 불러 모아서 당부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큰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위기라도 능히 감당하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긍휼로 가득 찬 심장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이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탁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보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까? 나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비록 때는 되지 않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버트 모건은 자신의 책 홍해의 법칙에서 로렌스 형제의 말을 빌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은혜와 복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치 급류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면서 흐를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급류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그 감격을 여러분은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포도주가 모자라서 망신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인잔치가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존경이 가득한 잔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이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동안 분명히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부모님도 친구도 자신의 지식과 돈과 힘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말씀대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금 밝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 믿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W. 로버트슨이 순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그대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의 이 성경 말씀에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을 하였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던 되지 않건 순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 순종이 없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따르는 이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따금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따져보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헤아려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신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헤아려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을 앞세우며 순종의 삶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도 배움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음이 믿음이 없음이고 또한 겸손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제한된 인간이요 무지한 자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든지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쁜 것이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이렇게 꺼리끼게 하는 것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면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시작은 힘들지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 순종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아지고 특별히 마지막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고 우리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 언제나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음껏 누군가를 비난하고 신경질을 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나면 끝이 안 좋은 것, 그런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잔칫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흥이 깨지고 망신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무언가 부족하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부족하면 다투게 되고 얻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이 잔치집은 믿음의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순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운 시기가 있고 공동체의 갈등의 시기가 있고 한민족의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이 임하시면 그 모든 일이 능히 변화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만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 속에는 믿음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순종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그 신앙의 비밀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집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였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수고한 이들만 아는 비밀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의 그 떨리는 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퍼다주고 그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움을 경험한 그 떨리는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오고 그 드려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그 체험한 그 소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맛봐야 될 가장 소중한 그 기쁨은 주의 뜻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서 채워지는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저가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그 기쁨은 기도한 사람의 목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들만이 가지게 되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